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신약과 구약의 구절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우들과 함께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여정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통의 상황은 어땠을까? 걸어 다녔을까? 아니면 낙타를 타고 다녔을까? 어떻게 다녔을까? 계속해서 이동하고 하루 이틀 또 장시간 동안 잠은 어디서 잤을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니까 텐트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잤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몇 끼마다 먹어야 되는데 대체 무엇을 먹었을까?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이렇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열흘간의 여정에서 어떤 날은 밤 늦게 일정이 끝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정이 시작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먹는 것을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제가 한국에서 많이 먹잖아요. 더 많이 먹었습니다. 영양 공급이 좀 충분해야 좀 잠을 못 자도 아무래도 피로가 좀 덜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뭘 마시나요?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디저트로 제공되는 과일이나 또 그 터키 그쪽에 그 디저트가, 확실한 디저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런 디저트예요.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빵인데 꿀로 절인 거예요. 바클라바 이름이. 얼마나 단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아요. 근데 제가 어떤 단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요, 저는. 그 단 거를 좋아해서 저에게는 완전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종종 고기를 먹고 나면 커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에게는 정결법에 의해서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음식이 있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리 없는 생선 뭐가 있어요?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문어, 장어 이런 것들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 먹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먹으면서 우유를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거를 고기류 전체로 이해했고, 어미젖 이것을 유제품 전체로 이해했고, 먹지 말라,
삶지 말라를 먹지 말라로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식당에는 저녁을 고기로 식사를 이렇게 먹으면 커피가 나오질 않아요. 왜? 커피에 우유를 타면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가 배울 정결법에 보면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유대인의 정결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사고 가치 체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고 부정결한 게 있으면 정결한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는. 더구나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와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하죠?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 지금도 저렇게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토라를 외우고 저런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이 정결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정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몸이나 질병에 관한 정결법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네발 짐승은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부적격이다.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음식이. 자,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부정한 음식이 안 돼요. 조류는 맹금류 못 먹습니다. 독수리 이런 거 있죠. 우물한 소리를 내는 새,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새, 이런 새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곤충류에 보면 날개만 있고 발짝발짝 뛰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세요? 삼겹살. 유대인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쌈, 족발, 순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징어, 새우튀김, 장어, 구이, 추어탕 얼마나 맛있는 건강식품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도 음식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슬람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거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피, 또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고 또 나병과 피부병 같은 것이 걸리면 부정하고 장애가 있으면 부정하고 집이나 옷에 곰팡이가 있어도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격리되었고 그 부정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정결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다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주장이에요, 이거는. 또 딱 봐도 좀 역겹게 느껴지는 동물, 먹지 못하게 했다. 딱 봤을 때. 또 부정한 동물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도 흔쾌한 답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다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이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지금 지켜왔던 그 정결법이나 절기 같은 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형이 왔어요. 그림자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원형이 왔으니까. 여러분 영화 예고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영화는 이야 스펙터클하구나. 어떻게 영화가 진행되겠구나, 전개되겠구나를 아는 것이죠. 자, 가다 보면 모델 하우스가 있어요. 모델 하우스를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겠구나. 이야, 이거, 야, 첨단인데.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본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예고편 보지 않습니다. 본 아파트 건물이 지어졌어요. 진짜로. 그래 모델 하우스는 철거됩니다. 이 정결법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형이 오셨어요. 그래서 폐기된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니 이젠 맛있게 먹어도 된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뭘 보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들, 먹지 않는 동물들, 정결법에 위배되는 동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 잡아 먹으라. Kill, eat.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No,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잡아먹어! 다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잡아먹어! 그래서 저는 삼겹살, 순대, 오징어 튀김, 추어탕 전혀 거리낌 없이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폐기된 법을 예수님이 원형에 오셔서 폐기된 그림자 그 법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뒀나요? 두 번째, 그럼 목사님, 폐기된 법을 왜 지금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켜요. 잘 먹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그것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건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규정들을 두어서 아이고 복잡하고 아이고 귀찮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는 이 정결법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삶이요? 구별된 삶.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음식 규정을 가진 종교가 있어요. 음식 규정을 가진 종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자, 음식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먹어요? 김치. 그래서 평생 김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 어려서부터 잘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못 먹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파. 여러분이 코로 웃지만 마늘. 전 이런 걸 못 먹었습니다. 제가 못 먹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먹어보면요, 자꾸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요리에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먹어요. 뭐 삼겹살 할 때 마늘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같이 해서 먹어요. 혐오 음식이 뭡니까? 혐오 음식. 이 혐오 음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선입견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이 맛이나 이런 게 아니야, 심리적인 문제로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혐오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이 들었던 그 음식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타 종교나 타 민족과 혼합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무척 어렵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여러분이 정통 유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학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한국 사람은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여러분 김치찌개는 돼지고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돼지고기에 들어간 김치찌개 못 먹습니다. 치즈 돈가스 못 먹습니다. 돈가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치즈 돈가스인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 못 먹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교제하려면 뭘 같이 주로 많이 하죠? 같이 밥 먹어요, 식사. 같이 식사하면서 뭐죠? 얘기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사람들이 래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할 때도 뭐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교가 아닌 이방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게 되면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음식에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 규정을 가진 종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는 좀 가까워지는 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을 철저히 이방인들과 구별시키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계명과 율법이 다 그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자,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기로 했습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호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은 고립된 민족이고 대부분 고립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고립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 그 법대로, 그 고립된 그 법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월감을 갖고 차별의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born again, 예수를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가졌다면 구별된 의식, 구별된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왜 예수 믿어요? 똑같은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옷 입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는다면 예수 믿으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구별되기를 원한다. 구별이란 뜻이 뭐예요? 띄어냈다는 것. 그 피자 6조각에서 한 조각을 띄어낸 걸 구별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구별되어야 하는 게 어떤 면입니까? 그것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돈 법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 한동대 가서 한동대 처음 딱 들어가자고 딱 배워서 남주자야. 표가. 세상은 어때요? 배워서 내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돈을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 배 채우고 저 자식 잘 먹이시고 좋은 아파트에 있어 좋은 차 타고 다니.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냈어요. 어디에? 애굽에.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죠. 먹을 게 없어서. 몇 명이 가죠? 처음에? 몇 명? 아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너무 잘 알아. 70명이 가는 거예요. 70명. 야곱의 아들 가족들이. 70명이 얼마 안 돼도 70명이면.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의 애굽 사람들, 그 엄청난 세계 제1의 애굽 문화와 혼혈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철저히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애굽은 어떤 문화냐? 농경 문화예요. 거기는 1년 내내 따뜻한 지방에 물이 있는 나일강 하류 쪽에. 그래서 심으면 나. 그래서 어디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심어. 거둬. 또 심어. 거둬. 농경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예요? 목축 문화예요. 계속 양치고 여기서 풀 다 따 먹으면 저쪽 가서 또 풀 다 해놓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목축 문화. 그런데 애굽 사람, 이 농경 문화인 애굽 사람들은 목축 문화를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구별당했다. 어디서? 애굽에서 기분 나쁘게 구별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별되기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구별된다는 것은 제약이 있다는 건 뭔가.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는 제한된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결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구별되게 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 받으실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결법을 통해서 실물 교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돼지 깨끗하게 요즘 여러분 애완 돼지도 키우더라고. 돼지는 깨끗이 씻겨도 다시 더러운 곳에 몸을 던지는 동물입니다. 그 더러운 게 좋은 거, 얘네는 꿀꿀거리면서.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자기가 토한 거 먹고 남이 똥 싼 거 먹고 그래요, 개는. 뱀은 소리 없이 와서 팍 물고 독을 팍 퍼뜨리고 샥 도망가. 여러분 청량산에 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사 오기 전에 항상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수풀이고 여기도 수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땀을 내면서 막 올라가는데 뱀 한 마리가 내 앞에서 놀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 봐라. 막 가는 걸 내가 탁 잡았어. 못 가고 막 계속 피적피적거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그래서 동영상 딱 가지고 쫙 찍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 모임 때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래요. 뱀을 안 무서워하는 목사님이 계시네? 막 이래요. 내가 뱀이 무서워요? 했더니 자기는 뱀이 너무 무섭대. 저는 뱀 별로 안 무서운데. 뱀은 소리 없이 와서 물고 독을 퍼뜨립니다. 자, 죄라는 것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죄는 교묘히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동물들을 생각나게 하는 특성을 통해서 죄의 특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니 죄를 떠난 인간, 거룩한 인간으로 분별되고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요, 깨끗한 것이에요. 또한 거룩한 것은 온전한 것이에요. 신체 일부가 훼손되면 거룩한 게 아니야. 부정한 거예요. 정결한 음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임질도 되새김질도 해야 되고 쪽도 갈라져야 정결한 거예요. 어류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 정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둘 다 있어야 온전한 겁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행동은 함께 있어야 온전합니다. 아우, 저분 믿음이 너무 좋아. 온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행동이 따라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행동은 너무 좋아. 아유, 온전한 거 아니야.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되새김질도 해야 되고 쪽도 갈라져야 돼.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것처럼 믿음과 행동은 같이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믿음이 없는데 행동만 나타났어. 다시 믿음은 없어요. 근데 행동만 나타났어. 이거는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있어. 근데 행동을 안 해. 그거는 죽은 믿음이죠. 자,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잘해요? 비판 잘합니다. 비판. TV에 나와서 비판하는 사람들 봐봐요. 아, 머리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헌신이 없어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딴지 거는 사람, 따지는 사람. 반대로 헌신은 있어. 근데 지식이 없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 지식이 없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맹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종로로 타기 가장 좋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둘 다의 온전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두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또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정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뭐라고요? 정상적이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자,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한 여자랑 여자끼리 동성애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권사님 말 잘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권사님 왜 거기 가 계셔요? 갑자기? 더워서 제가 껐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근데 요즘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 뭐 한대요? 결혼한대. 여러분 나중에 아들이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수염 이렇게 난 놈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어? 성준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지 이건.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그래서 생각해야 돼. 정결법을 통해서 뭐가 순리대로 사는 것인가, 뭐가 정상적인 것인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는 유대인의 규정은 원래 출애굽기에 나온 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온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애들에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많죠.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이 이방 풍습이었어요. 풍요를 기원하는 이방 풍습. 새끼의 고기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은 두 번째,
비록 동물이지만 순리에 어긋난다는. 왜 그렇죠? 자, 어미의 젖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새끼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젖으로 새끼를 삶아 먹어? 이건 인륜이 아니라 수륜, 짐승의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 큰 어르신이 야, 무조건 고기하고 우유 같이 먹지 마.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 이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가 아닌가, 무엇이 온전한가, 무엇이 정상적인가, 무엇이 비정상적인가, 분별력을 키워나가라고 하나님의 이런 정결 예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니까. 세상 방법이면 그렇게 안 해. 근데 하나님 방법이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뭐를? 거룩을.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를 분별력 있게 키워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무슨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죠? 절대적인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그게 무너졌어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야. 그런데 포스트 모던 지금 시대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만든 것들이 다 가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무너져 버린 시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난 그냥 잘 몰라 이러면 안 되고 후보자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고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리더를 잘못 뽑게 되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 말대로 피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그걸 올리잖아요. 그게 통과되면 정부의 법이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국민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역차별돼서 피해보는 우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인권조례도 그렇고 다. 근데 그런 거를 법으로 해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법을 만들면 거기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분 제가도 얘기했지만 그분 이혼도 3번인가 하고 아주
아주 뭐 섹스 스캔들도 있고 난리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컨서버티브 그 보수주의자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몰아서 이번에 엄청나게 당선이 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하고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을 통해서.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성은 메일 앤 피메일만 있습니다. 남성만 여성만 있습니다.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강요 짠 그 내각 사람들 보셨어요? 장관들? 다 젊고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바뀌면서 미국 나라 전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를 잘 뽑아야 돼요. 교회에서 리더는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잘 뽑아야 돼요. 나라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도 이 나라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막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표에 따라서 누가 세워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과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 정사와 권세가 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 계급이야, 계급. 걔네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아유, 저는 뭐 배운 게 없어요. 아니에요. 후보자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국회의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입법 된 것을 이 행정부에서 하고 그것을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잘 했나 안 했나를. 그러니까 입법이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피해보는 건 다 국민이라니까. 분별력을 키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결법은 하나님이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자, 그렇더라도 왜 네 발 짐승은 새김질과 쪽발이 갈라져야 정결한 갈로 했을까요? 목사님, 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정결한 걸로 어류는 그렇게 했을까요? 왜 수많은 기준 중에서 왜 그 기준을 정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합시다. 내가 납득할 수 없으니까. 따를 수 없다. 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네 발 짐승 중에서 꼭 대세겜하고 쪽발이 있어야 정하는 동물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질 않아. 어린은 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정결합니까? 몰라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안 따르겠어. 가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법으로 지시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겠다. 그거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거는 이순재 버전으로 따라하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순재 버전으로 하라니까. 여러분 묻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질문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깨달으라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 함께 교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 그걸 정하신 것.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왜 선악과로 정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딘가 금지 구역을 정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물건 만지지 말라 이렇게도 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선악과 열매에 어떤 특수 성분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악과는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하나의 잣대였다는 거예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먹는 것에 약한데 왜 하필 선악과였어? 금지구역이라면 내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담보다 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라면 납득이 안 가도 지키고 따르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을 하다 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시, 신앙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바뀌었어, 순서가.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얘기해요, 더. 신앙은 순종하다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 순종은 신뢰예요, 신뢰.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뛰어넘는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 따라합시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심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십니까? 혹시 왜 복잡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막 복잡해지고 어려우시는 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을 자꾸 덧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불순종했으니까 40년을 돌아간 거예요. 왜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씻어야 나았지? 왜 소경이 눈에 바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발라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너무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서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자랄 때 말 이렇게 하면 엄마 이거 왜 이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줘 막. 근데 그 나이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 애 나이에.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부모로서 그때 자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부모를 믿고 부모 말에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룬 정결법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운 정결법에는 세 가지예요. 구별되기를 바라고, 거룩하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떡을 먹어.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어. 배고픈데 언제 손 씻을 물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공격해요. 당신의 제자는 정결법에 손 씻고 먹으라 그랬거든. 왜 씻지 않고 먹습니까? 예수님이 야 지금 코로나19가 여기 지금 유행이냐? 손 씻는 것까지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이 나중에는 식사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부정한 음식가루라도 묻을지 모르니 손 씻고 먹어야 한다는 수준까지 완전히 확대 해석이 된 거예요. 절대 위생 문제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봉독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움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부정한 생각, 부정한 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각, 정상적인 방법,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갔구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손해볼 수 있어요. 모욕적인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더라도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거룩한 우리 성도들 철저히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순종. 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납득이 안 가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세요. 하린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후두열이 조성되게끔. 그가 말을 해야 돼. 말할 나이. 근데 지금 여기가 꽂고 있으니까 말을 지금 못하는 거야. 이걸 빼서 하나님 후두열이 조성돼서 다 빼고 정상적으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숨쉬게 하시옵소서. 최영자 하나님, 김은희 권사님 불쌍해. 우리 김사라 원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강웅래 원사님, 김원영 원사님 육체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 혈액암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우리 김명상 집사의 오른팔 부러진 것, 또 미얀마와 산불 피해받은 사람들, 우리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레이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흐르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거룩함을 철저히 훈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임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폭풍과 풍파가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그 액면 그대로 믿고 그것에 더 붙이지 않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거룩함을 훈련시키시고 말씀 순종을 철저하게 요구하심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죄 지은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구별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린이 하나님 점점 자라면서 주께서 그 식도와 기도의 그 후두열을 주께서 조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 귀한 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우 혈액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김승현 성도의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최영자는 김은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양원에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김사라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그 연약한 육신들이 새롭게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상 집사의 오른팔을 주께서 고쳐주고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 미얀마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 있는 사람들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옥토로 뿌려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기의 정결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거룩함을 철저히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방법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어 가운데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이 문제입니다. 주님,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후두열을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옵소서. 그 귀한 딸이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우 하나님 정말 그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주께서 이 시간 치료 강선을 발하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말씀을 받고 정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마음 굳게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돌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거룩하게 삽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